이사야 28장 1절로 8절 말씀 교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나를 써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믿음은 지혜의 결과이죠. 하지만 불신앙은 어리석음의 결과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죠. 그들을 술 취한 자, 술에 빠진 자라고 부르십니다. 1절, 3절 말씀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과 나태한 상태뿐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믿음은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쇠하지 않으며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순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인 에브라임은 타락했습니다. 술 취하였습니다.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없이 방황하며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세상에 취해 비틀거리는 부정한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에서에서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신을 깨우는 것이죠. 혹시라도 부정한 삶에서 지내고 있다면 속히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심판하십니다. 1절로 4절 말씀이죠. 에브라임은 자기 힘과 교만에 취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교만한 면류관, 3절에 보시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면류관, 곧 높은 언덕 기름진 땅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취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면류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견고한 성 사마리아가 있으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어리석은 선택은 교만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쇠잔에 가는 꽃과 같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라지고 맙니다. 1절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서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이들은 결국 교만의 면류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면류관을 씌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씌우시지 않은 면류관은 땅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교만은 어리석음을 먹고 자라며 필연적으로 멸망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삶 자체가 악을 쌓는 일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재난, 곧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의 넘침으로 강하고 힘있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쓴 면류관이 땅에 내동댕이 쳐서 짓밟히듯이 사마리아는 이방 군대에 정복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절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모습을 사용합니다. 제철에 무르익기 전에 따먹히는 무화과처럼 사마리아는 충분히 번영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게 약탈당하고 정복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을 쓴 사람과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술 취한 자들이고 술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탐하며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도리어 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유다에게 알려주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비참한 몰락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한 축을 이루었던 북왕국은 술주정뱅이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술과 쾌락에 빠져서 현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깨어있지 않고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닥쳐오는 위기에 자랑할 수도 없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었던 방탕함의 길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더 복잡한 방탕함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을 사랑하는 것, 넘치는 폭력과 음란물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남겨주시고 친히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보면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남은 백성과 함께 장차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면류관으로 삼고 있습니까? 허황된 면류관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위급한 환난의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단의 영이 되시며 성문을 지키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지럽고 모든 것이 혼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판단의 영을 주셔서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또 살게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낙심되어 있습니까? 힘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은 남은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는 조건이 이들의 신앙이나 선행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회에는 여전히 방탕함과 더러움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산 소망,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사회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등의 모습은 사회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가 쌓은 공로나 선행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자 영화로운 면류관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면류관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인생을 추구하십시다. 사람이 정성을 들여 상을 차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토한 것, 더러운 것 뿐이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면류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로운 면류관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또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화로운 면류관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면류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존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롭고 지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죄의 포로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기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외롭게 하고 지치게 해서 끌고 다닙니다. 죄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요, 늘 목마르게 합니다. 본문은 망가지고 깨어져 상처투성이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상처난 백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편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외롭고 지치고 터지고 깨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져서 외롭고 지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인간이 외롭고 지치고 터지고 깨어진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입을 통해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요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죠. 위로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위로는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 모두 끝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아픔은 끝이 나고 망가지고 깨어진 것도 끝이 났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하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자원해서 쓰셨어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가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이십니다. 회복자이십니다. 힘드십니까? 예배 1시간만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전진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사야 본문 이사야서 6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십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마요. 시작. 나 그런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가 왕관이라니까요.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누가? 나요.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는 끝이 나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위로와 회복과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울증 때문에 힘드십니까? 공황장애 때문에 힘드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이사야 62장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씹어 잡수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깊은 잠을 자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그 생수와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죠. 그분께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시대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아픔과 무거운 짐을 그대로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위로의 한가운데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십시다. 벌써 14일이 지나갔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올 한 해를 이끌어가실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시고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앞으로 50주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응어리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사랑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늘 만족한 거예요. 그분이 올 한 해를 우리를 또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십시다.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다. 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관입니다. 우리를 쥐어짜고 넘어뜨리고 억누르며 포로로 만드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은 신처럼 우리 앞에 군림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대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영화로우신 면류관이시고 아름다운 화관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